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귀에 익은 왕같은 제사장, 참 대단히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특별히 제사장은 기름 부음 이외에도 옷을, 아론의 경우에 판결 흉패, 가슴에 12개의 보석으로 12지파를 나타내는 판결 흉패, 거기 속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주사위처럼 생긴 돌을 반드시 가슴에 넣고 이렇게 다니게 했습니다. 출애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빔, 이거 항상 마음에,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림의 뜻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둠빔이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나타내는 우림이라는 돌과 완전이라는 의미를 둠빔이라는 돌을 항상 가슴에 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을 때 그분들이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돌아올 때는 이것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 대지상 여호수아 때에 이게 없었습니다. 수룹바벨 총독, 다음 2차 바벨론 포로 학사에스로와 3차 바벨론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 때에 성전 재건하고 또 성벽 다 건축하고 난 족보 정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도 제사장 집안인데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집안의 딸과 결혼한 남자분이 자기도 바르실레 제사장 집안이라 그러면서 나타나서 느헤미야 7장 65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전에 우림과 둠빔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귀환할 때 없어졌다. 그래서 그 우림과 둠빔을 가진 분이 나타날 때까지 지성물, 하나님에 드려져 있는 제사 드리고 한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우림과 둠빔, 빛과 완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가지고 오는 제사장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제사장이요 온전한 왕으로서 오실 때까지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우림과 둠빔으로 오셨는가? 둠빔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이라는 말씀인데요,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이 의의 법정에서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만이 완전한 분이시죠. 그분이 둠빔으로 오실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빛인데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 사회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우림.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자기 가슴에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승하신 주님, 그 우림과 둔빈, 빛과 완전과 빛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림과 둔빔,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라고, 그리고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국률하심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국률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믿음의 중심 가슴팍에는 우림과 둔빔,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가슴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간직하십니까? 십자가 간직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전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이 빛과 그리고 완전하신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사도들의 선포처럼 15장에도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캐리그마 선포였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사대와 500문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이렇게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 가슴팍에 크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교우들을 만나 설교하는 핵심이 여러분의 가슴에 우림과 둔빔을 가진 제사장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중요하게 갖는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활신앙, 사망이 왕노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게 되는, 부활에 참여하는 이 부활신앙 가지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 힘, 파워가 생기는가? 그게 29절에 소망을 지니게 한다. 소망을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세례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당시에 문화적인 풍습으로 예수를 믿다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런 경우에 가족 식구 누가, 친척 누가 대신 세례식에 참여해서 그분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그분은 세례받고 부활에 참여한다고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평소에 교회도 안 나가셨는데 마지막 이제 임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병상에서 세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병실에 찾아가서 세례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 한 번도 교회 나온 일이 없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하도 애원하고 가족이 하도 하니까 목사님이 또 한 영혼을 마지막에 구원시키기 위하여 병사에 가서 임종 마지막에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손에 꽉 이렇게 쥐어주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꽉 붙들고 임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이죠. 소망. 세례받고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울고 불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때 주님이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는 이 가슴팍에 우림과 둠빔과 우림으로 이걸 갖다가 새겨라, 가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어도 산다니까. 할렐루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밭에 첫 이삭이 피기 시작하면 다른 이삭도 다 피기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가슴팍에 우림과 둠빔과 우림을 새겨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중에 최고의 선물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신앙을 간직하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부활신앙을 가지면 담대함을 지니게 됩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그냥 속 사람을 죽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죽음의 위협이 나에게 날마다 찾아와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거 확실한 거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날마다 찾아와도 나는 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 겁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담대함을 교우들에게 가슴팍에 우림과 둠빔을 갖듯이 가슴팍에 새겨주려고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잘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잘 모시고 말씀을 잘 받들 때에 하나님이 아주 윤택하게 그분을 존귀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 부흥사 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막 부흥할 때는 뭐 대단한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목소리도 걸걸하고 생긴 것도 아주 그냥 부흥사 티가 그냥 딱 계급장이 부흥사라고 딱 그냥 계급장이 붙여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는 다들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정은상 목사님이라고 충신교회 거기에 목사님이신데, 그때 그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목회할 때는 동부 이천동, 서부 이천동이 개발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동부 이천동, 서부 이천동 주공 아파트가 이제 15평, 20평 뭐 이렇게 쭉 지어져 갈 때인데 교회에서 갑자기 사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가,
뭐 오십시오 하고 교회 예배당 하십시오 하고 상관도 없지. 목사님이 참 부흥사라서 아주 그냥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의 젊은 집사님, 외교부의 구급 공무원, 주사 보로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주공 아파트 15평 아파트인데 주일날 우리 마루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큰 축복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오늘날 한강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운상 목사님 한강교회가 시작되도록 마루를 내어드린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되었는가? 외교부의 제일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외교부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외교통상부 장관을 위해서 낙하산식으로 내리꼽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수 집사님만은 제일 아래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한 분을 잘 이렇게 모시더라도 주님의 일을 잘 모시듯 이런 축복을 받는데 부활신앙을 잘 모실 때에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십자가 부활 가슴팍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우린과 둠빔이 있듯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가슴에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파워를 주시는가?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담대하게 죽어도 산다니까요.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의 가슴팍에 이 담대함, 부활신앙으로 이게 새겨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그 자랑이 뭘까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더라도 날마다 대결하는 거죠.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되, 죽음의 위험이 항상 닥쳐오더라도 부활신앙으로 극복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매번 죽음의 위험이 코앞에 오더라도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마주하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은 이런 죽음의 위협이 항상 내 앞에 오더라도 날마다 나는 대결해서 부활신앙으로 이겼다. 할렐루야!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 검투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담대함과 구별된다고.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동기로 예배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검투사들이 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담대함이 아니고 부활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담대함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텐데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띵까띵까 하자 이럴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는 담대함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에 비록 왕궁에 들어가 있고 동족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아니 내가 그냥 한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그 동족이 죽음에서 해방되는 푸림절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에 부활신앙을 가지면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33절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좋은 습성을 더럽힌다. 추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끗하게.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깨끗한 신부로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나.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 앞에 내가 신부로 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아이고 라보니 주님이시네요. 선생님이시네요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막 붙잡으려고 갔어요. 그때 주님이 마리아야 나 만지지 마라.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깨끗한 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결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 들어 음행들이 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교회 안에다 신사 여조 숙녀처럼 앉아 있지만은 들어 어떤 가정은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첩이죠. 거기 침상을 더럽혔다 하는 말이 예배소까지 들리는데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느냐. 부활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교우들이 뭐 하느냐? 다 그냥 쑥덕쑥덕거리고만 있고 그 사람을 호되게 야단을 치든지 하여튼 출교를 하든지 하지 않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은 정결의 영을 성결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아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진원지가 중국입니다. 그 많은 좋은 한의학 서적들, 그 큰 나라가 왜 저렇게 되는가? 성결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 여러분들 사당 가보셨죠? 도교, 선교, 제갈량인 사당 다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있는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도 북쪽과 남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곳에는 성결의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병균이나 이런 것들과는 벌써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부활의 이 은혜를 우린과 둠빔 십자가와 부활 완전함과 그리고 빛 이걸 우리 가슴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똑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병에 걸려요. 한 사람은 괜찮아요. 몸의 면역력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영이 강하면 몸의 전체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얼마나 귀합니까? 이 부활신앙 죽어도 살겠고 했으니까 담대함으로 이 한 주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